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러면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제 먼저 우리 온 가족 예배잖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전사님께서 나오셔서 이문희 전사님께서 주일학교 설교를 먼저 해드리고 제가 또 말씀을 함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참 오늘은 참 뜻깊은 날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1호 선교사를 파송한 날이죠. 네, 아까 학교 선교사로 할인이를 딱 파송했는데 저희가 어떤 뜻을 가지고 할인이를 파송을 했습니까? 학교로? 할인아, 우리 어떤 뜻을 가지고 할인이가 학교로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어떤 뜻이었지?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자. 한마디로 하면은 학교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이런 뜻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은 겁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런 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하고 뜻을 굽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은혜를 경험한 그 일화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다니엘이 도대체 누구냐? 다니엘이 누구냐? 다니엘은 한마디로 포로였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교회 할인아,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옛날에 다윗 왕이 통치하던 이스라엘이 다윗이 죽고 난 뒤로 딱 갈라졌죠. 남과 북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불리면서 갈라졌고, 이 남유다에서 18번째 왕까지 이렇게 존속되다가 바벨론 들어보셨나요? 바벨론이란 나라, 그 느부갓네살, 되게 성경에서 유명한 왕입니다. 그 왕에게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때 포로가 엄청 많이 끌려갔어요. 3번에 걸쳐서 끌려갔는데 그때 첫 번째 포로 끌려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 유명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 세 친구와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네, 다니엘이 누구라고요?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남유다의 포로였어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포로로 끌고 온 그 사람들 중에서 막 다 노예로 쓰진 않았어요. 거기서 똑똑한 사람들, 귀족들 중에서 똑똑하고 많이 배운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바벨론 학문을 가르쳐서 자기들 나라의 신하로 썼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이 귀족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딱 후보로 뽑은 거죠. 왕궁에 쓸 신하로. 그 대신 이 왕궁에 쓸 신하로 조건이 있었어요. 얼굴이 일단 잘생겨야 됐습니다. 예, 우리 하린이처럼 얼굴이 또 예뻐야 됐어요. 얼굴이 잘생기고 또 똑똑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한 그런 10대여야 했습니다. 10대 소년. 그들을 잘 가르치고 잘 먹이고 나중에 바벨론이 더 잘 살게끔 그렇게 일하게끔 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 말고도 정말 많은 그 10대 소년들이 그 바벨론 그 왕궁 신하가 되기 위해 후보가 돼서 이렇게 막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한 가지 뜻을 정합니다. 저희 오늘 본문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예요? 왕과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왕과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 대신 그 밥 대신에 물과 채소만 달라고 하는 것. 이 왕의 그 음식에는 맛있는 게 정말 많았을 거예요. 고기, 뭐 생선, 뭐 갖가지 정말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시나요? 우리 할인 어떤 음식이 제일 좋아요? 네. 좋아하는 음식이 이렇게 막 다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들, 맛있는 디저트, 과자까지 그 상에 엄청 많이 가득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물과 채소만으로 밥을 드셔본 적 있나요? 끼니를 때우면서 며칠을 보내보신 적 있나요? 보통 이제 막 다이어트, 막 살 빼려고 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정말 힘들죠. 다이어트가 그래서 힘들잖아요.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뻔히 눈앞에 있는데 물과 채소만 먹어야 하는. 근데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그 맛있는 거 먹지 않겠다. 그냥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왜 이런 뜻을 정했을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그 나라에서 나왔기 때문에 좀 불경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면 물과 채소도 똑같이 그 나라에서 나왔지 않았나요? 뭐 제사를 드렸나? 그럼 뭐 물과 채소는 제사를 때 안 드리나? 우리 한번 도대체 왜? 근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뜻으로 다니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을까? 지금 우리 그 상황으로 가보면 다니엘이 어떤 신분으로 그 나라에 있죠? 포로로 있죠. 네, 다니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의 후손인데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과 다르게 이 바벨론이란 나라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게 기본이 돼 있는 그런 나라죠.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망했지만 그런데 바벨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그 신들이 많고 하나님만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않는 그런 게 당연한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런 나라에서 다니엘이 바벨론에게 마음을 다 뺏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 왕의 음식과 왕의 그 포도주를 정말 맛있는 걸 먹으면서 주님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그냥 여기서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그런 마음을 다니엘이 계속해서 가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바벨론에 남아 있을래가 아니라 이 바벨론을 떠날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다니엘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가지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습니다. 대신 물과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그 왕의 음식과 포도주 그 자체가 정말 뭐 불결한 게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다. 마음을 뺏겨서 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딱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거죠. 그렇게 다니엘이 뜻을 세우고 환관장이란 사람한테 얘기를 했어요. 환관장이 누구죠? 그 다니엘 같은 여러 후보들을 감독하는 사람이에요.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후보들을 잘 못 가르치고 잘 못 먹이면 왕이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정말 잘 가르쳤어야 됐어요. 환관장이 처음에 다니엘이 물과 채소만 먹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탄단지라고 하죠. 네, 운동이나 좀 건강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잘 먹어야지 몸이 건강해지잖아요. 왕궁의 신하로서 살려면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왕이 딱 봤을 때 잘 컸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이 물과 채소만 먹으면 좀 야윌 수밖에 없잖아요. 헬스케지고 건강이 좀 약해 보이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환관장이 안 된다. 너희들 물과 채소만 먹는 거는 그러다 내가 죽을 수가 있다. 그러자 다니엘이 뭐라고 말했죠? 한번 시험해 보세요. 환관장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 딱 열흘만 우리 물과 채소만 먹여보시고 다른 왕의 음식과 포도주 많이 먹는 그 후보들과 딱 비교해서 환관장님이 그때 그 결과를 보고 행동하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열흘 정도 환관장이 또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신 거죠. 그 열흘을 허락했어요. 열흘을 허락하고 딱 물과 채소만 먹였는데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어떻게 됐다고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윤택해지고 더 좋아 보인지라. 윤택이란 말이 얼굴에 빛이 난다는 말이잖아요. 저희가 물광이라고 하죠. 이게 얼굴이 정말 좋으면 빛이 난 겁니다. 물과 채소만 먹었는데 환관장이 딱 보고 오케이 너희들 왕의 음식과 포도주 빼줄 테니까 물과 채소만 먹어라 이렇게 허락을 해줬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물과 채소만 먹는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정말 다양하게 왕의 음식 정말 건강식들 정말 그렇게 다 먹는 게 더 건강해질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마음과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과 채소만 먹음에도 다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해지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건강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중에 왕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많은 지혜도 주셔서 공부해야 될 학문들을 다 깨닫게 하시고 그 나라에서 살아왔던 정말 똑똑한 그런 사람들, 그런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나중에 왕 앞에서 봤을 때 이 나라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더라 라고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딱 뜻을 정했어요. 여기 본문에선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고 하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예전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던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섰다고 무섭다고 해서 그 뜻을 굽히지 않았던 거예요. 그 뜻을 오히려 더 단단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켜갔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하시고 다니엘을 정말 다른 이방 나라 어떤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배고 사랑스러운 교회, 또 어린이 교회, 우리 회장 하린이가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우리 하린이가 이번 주 학교를 딱 처음 갈 때 꼭 기억할 말씀, 가져가야 할 말씀은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학교는 우리 하린이가 이때까지 다녀왔던 선교원처럼 매일 예배를 드리진 않아요. 그리고 매일 찬양을 드리지도 않고 매일 말씀을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선교원에서는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친구와 선생님이셨지만 학교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중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를 거예요. 정말 다니엘의 상황과 비슷하죠. 우리 하린이가 그런 학교에 그 선교지로 파송이 되어서 선교사로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이 학교를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키리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내 주변 이 학교 친구들 선생님을 전도하리라.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뜻을 꼭 굽히지 않는 하린이가 또 그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 교회 하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하린이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이 이런 뜻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다니엘 말씀, 배경이나 모든 부분들을 전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러분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이라고 얘기하면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있어요. 다스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지어갈 때 저도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고 제목을 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쓰거든요. 이 설교의 내용을 이 설교의 이 모든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게 주제지 않습니까? 그걸 제목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의 내용들이 쫙 나오는데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하필이면 성령께서 이름을 뭘로 적었습니까? 다니엘로 이제 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쌌더니 2절에 보면 주께서라는 말이 나와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뭡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4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근데 586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역사, 이 망하고 일어서고 이방 왕들이 일어서고 유다가 강성해지고 쇠약해지고 하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사님께서 말씀을 또 정해주셨지만 뜻을 정한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기에 있던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통해 가지고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 포로에 있는 이 다니엘을 높이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제상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습니까? 제상으로 만들어 주셔서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정까지 있으니라고는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쓸데없는 말을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정까지 있었다. 출발할 때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던 이 바벨론이었거든요. 근데 이 고레스 왕은 누구의 왕이냐? 바로 페르시아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 나라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습니까? 바뀐 나라의 재상으로 계속해서 가는 것을 보고 있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다 날아가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뭐 금방금방 다 날아갑니다. 그죠? 안 돼도 탄핵되고 막 그래요. 근데 중요한 이 왕정 시대에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무총리를 계속해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잘 없어요. 근데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역사의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죠? 눈에 보이는 이 나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 나라를 함께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하거나 또 새로운 인생의 전환기를 맞거나 오늘 이제 새 봄이 됐지 않습니까? 또 새 학기가 출발할 때 보기 좋은 떡, 먹기 좋은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이 전제로 깔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 좋아 보이는 것, 뭐 있어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화려한 포장과 또 눈부신 그런 외형들이 마치 좋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기 좋은 떡 또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성공과 편안함과 물질과 쾌락과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지만 과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양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내어주는 이 보기 좋은 떡과 외형적으로 눈부신 것들을 선택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원래 잘 살던 잘 살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전사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얘기를 해줬지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귀족들을 데려다가 똑똑한 놈들을 교육 잘 시켜서 잘 융화시켜서 뭐 회유해가지고 누구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잘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들이 원래 잘 살았고 대우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도 그런 대우를 해주면 그곳에 쉽게 동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나온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어떤 애국심에 나온 말이 아니에요. 감히 바벨론이 우리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고 우리를 데려다가 회유하려고 했구나. 나는 단신가를 부르며 변절하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의도로 이들이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애국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단순히 기분 나빠가지고 오늘 며칠 그냥 결정하고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라는 이런 결단의 결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원문 속에 나오는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일시적인 마음먹기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 속에서 변하지 않을 결심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단순한 결심들이 아니라 일시적인 마음먹기가 아니라 언약적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금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거죠. 이 언약적 관계 속에서 지금 비록 나라가 멸망하고 안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는 포로기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분별력이란 건 뭡니까, 여러분?
단순한 음식들이 아니라 왕에게 바쳐진 그 이방 신상에게 바쳐진 그런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왕실에 맛있는 영양가 있는 음식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시각, 다시 말하면 언약적 관계 속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 내가 싫으니까 안 한다. 내가 그냥 뭐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습관 속에서 내가 하기 싫다.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별력이 생겨야 된다고요?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진리 안에서 이것이 과연 맞느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은혜 가운데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잘 되든지 안 되든지 그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접적인 우상 숭배 의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적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속적 가치와 타협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욕망이나 편리가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신앙적 기준을 약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부분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는 결단을 세워야 할 부분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와 편리함이 내 자신을 잠식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자, 아까 뭐 설명을 다 했었지만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라 결심을 하고 누구에게 은혜를 구합니까?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는데 말씀을 보세요. 9절 말씀에 누가 주요가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국어를 잘해야지. 저도 처음에 띄우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누가 지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로 하여금 환관장으로 하여금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은혜를 얻게 하신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환관장은 시킨 대로 해야 되고 그죠? 그런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는 누굽니까? 왕이에요. 바벨론의 무소부재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생활 환경 가운데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지금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 또 하나님 나라를 살고 계신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서지 못할 그런 권력, 절대 넘어서지 못할 어떤 환경, 절대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넘어설 수 있는 은혜와 또 이겨낼 수 있는 역사를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들이 열흘간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열흘간의 시간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해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열흘 동안 뭐 했을까? 말은 그렇게 했어. 그죠? 말은 채소 먹으면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 얼굴이 윤택하게 안 되면 그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될까? 아니면 환관장 그렇게 해줬어요. 근데 열흘 동안 도대체 뭐 했을까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요. 아침에는 눈에 보는 데서는 그죠? 단식하면서 채소 먹고 밤에는 고기 몰래 먹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뭐 했을까요? 아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목이 날아갈 판이에요. 잘못하면. 자기만 죽어요? 아니에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환관장도 죽어요. 뭐 자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채소만 먹고 운동만 한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저는 포로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지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얘기했어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세계와 열방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제가 말했고 그것을 지금 시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제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 주십시오. 반짝반짝 빛나게 하니까 옛날에 어떤 화장품이 생각나더라고요. 그거 바르니까
제 아내 얼굴이 지금도 윤택이 나지만 환하게 밝아지니까 나중에 한번 사주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일들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마다 열흘간의 시험 시간이 필요해요. 열흘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달아보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게 하셨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신 것이 바로 사인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응답의 역사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얼굴만 윤택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이 모든 자들이 바벨론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 주옵소서. 바벨론의 주인은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를 통해서 포로인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서 우리들의 삶들 속에서 우리는 더 교묘하고 은밀하게 우리의 신앙을 잠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열흘 동안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거죠. 자기만족과 쾌락, 추구, 또 성공주의 뭐 이런 것들이 좋은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다면, 사람들에게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면,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갔다면, 여러분들이 얼굴만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유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을 드리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 신분이었지만 결국 왕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역할을 통해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꼭 타국으로만 갈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여러분 살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거예요. 십자가 운동처럼 막 이렇게 가서 협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궁극적 삶을 살아내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은 포로기보다 더한 이 죄가 만연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세상에 유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세 가지 시험을 완벽하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라는 태도로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그 말씀으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의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결코 돌아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선언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 이런 결단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한 이방 포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는 이 복음의 여정, 여러분 어떻게 결단하시겠습니까? 먼저 분별력을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계관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열흘간의 시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며 다니엘과 같이
결코 돌아서지 않는 뜻을 정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포로기에 있지만 그들이 포로가 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또한 나라가 망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속 놓이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다니엘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분별력을 주시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열흘간의 시험의 기간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선교적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을 보시면서